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유기체라고도 하고 한 생태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가 있어야 내가 있지. 홀로 독자 생존이 독고다이가 불가능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은혜를 끼치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끼쳐야죠. 그래서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 반드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진동과 떨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거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거는요, 그냥 저기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태풍이에요, 태풍. 놀라운 막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강한 역사가, 태풍보다 더 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는 저마다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저마다의 또 이렇게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도 하고,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진동.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냐면 결국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신 것처럼 능력으로 임하신다고요. 이 오순절 때와 똑같은 현상이 4장에도 나타나요. 4장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가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볼 때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약했냐면 흩어지고 도망쳤죠. 예수님이 붙들리셨을 때,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려 하실 때에, 그래서 흩어지고 도망치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 끊었어요. 자꾸 끊어지나요? 아니 전전지 때문에 아니고요. 잠깐만요. 네, 바꿀게요. 소리가 나네요. 네. 마이크를 바꿔도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정말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부활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영이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다 함께 그의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거듭나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또 바꿔 말하면 복음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이게 거듭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난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그런 거죠. 이게 이 땅에는 세 가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인데 하나님과 마귀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싸울 존재가 안 돼요. 그것으로 무슨 이상한 표현을 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마귀하고 대적할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또 우리 자신이 이제 또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보면 그래요. 이 영적인 싸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져요. 내가 왜 자꾸 아픈지, 내가 왜 자꾸 갈등하는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지,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요, 영적인 곳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곳에서. 아까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또 괴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그래요. 어떤 이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요. 근데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의 무엇을 거두냐면요, 욕심과 두려움. 욕심이 있는 곳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욕심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야망이고 뭐 욕심이고,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취하며 살고, 우리가 어떻게 또 성공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욕심에 서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마귀의 밥이 돼서 우린 맨날 그것 때문에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강자의 법칙이죠. 강자의 법칙. 욕심을 가지면요, 자꾸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면 욕심을 채우지 못할까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내가 혹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욕심은 세트로 와요. 항상 두려움으로 와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서 뭐예요? 마귀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귀신을 의지하기도 해요. 우리는 설마 그런데요. 아니,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서 점하고 귀신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귀신 때문에 아파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무당이 더 센 귀신을 불러다가 그 귀신을 달려거나 물리치거나, 그 귀신을 달려거나 물리치거나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센 귀신이 더 그 가정의 역사예요. 악한 것들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그 환경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자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린 사람들이 귀신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귀신이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귀신이 물질을 주기를 원하고, 귀신이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할 때, 레코딩 할 때, 가수들이 녹음을 할 때요, 가수들이 이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그 예들이 있어요. 그 레코딩을 할 때 귀신을 보면 대박이 터진대요. 그래서 다들 소문이 뭐냐면 레코딩 할 때 귀신 보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이렇게 이렇게 그 영상 속에서 막 흘러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귀신이 보인다 그러면 그게 대박이 터져요. 그러면 그 음악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 영혼이 피폐해진다니까요.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욕심이 아닌 뭘 보여주셔요? 꿈을 주셔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냥 모든 세대가 꿈은 뭐 20대가 꾸는 거예요? 10대가 꾸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영혼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영원한 그 나라를 기대하는 존재잖아요. 이 땅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비들도 노인들도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땅에 달하면 저도 뭐 살만큼 살았는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네? 안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네? 왜? 우리는 끝이 시작이니까 끄트머리예요. 끝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육신 동안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하나님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참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순간을 거의 다 다가왔음을 직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어떤 것에도 이렇게 절망이나 좌절이나 어둠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냥 막 하나님께 대한 막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다. 떠날 기억이 가까웠으니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싹 붙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죠. 환난이 많죠. 악한 것들이 역사도 많죠. 아픈 것도 많고 시련도 많고. 근데 그런 아픔과 시련이 전혀 내 영혼을 상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준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세상을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게 말씀이 공급되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말씀이 없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욕심으로 가고 욕심 때문에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가지면 반드시 죽어요. 욕심을 가지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내가 채우지 않겠다. 얘기했잖아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전리품 네가 다 가져라. 이거 다 소돔에서 갖고 온 거고 뭐 그런 데서 뺏어온 거겠지만 그러나 이건 어차피 우리가 뺏긴 거니까 너한테 다 주겠다고 다 가져가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전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절대로 그것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그래요. 나의 말이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할렐루야.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왜? 내가 자녀니까. 이삭도 그러잖아요. 이삭도 다 뺏겨도 에색이라고 그러고 또 포기하고 또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또 계속 이제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또 가져라고 그러고 신나라고 그러고 또 포기하고, 그리고 또 옆에 가서 또 팠더니 우물이 또 나와요. 로봇이라고 그래서 내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것도 그냥 버리고 가자. 하나님 버리라고 하니까 그냥 버리잖아요. 이걸 왜 버려요? 하나님 이 우물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막 이러고 붙들지 않았어요.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 광야에서 물은요 정말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물이 없는데 양이 많으면 뭐고 소가 많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다 죽어요. 사람도 죽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려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부엘세바로 내려가요. 그냥 우리는 그래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보면 이게 도시 문명이 좀 있잖아요. 도시 생활을 하니까. 도시 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도시 안에서 모든 게 다 채워져요. 가인이 최초로 도시를 세웠죠. 성을 쌓았어요. 성이 시티예요. 그냥 시티, 도시라고요. 성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에녹성을 아들을 위해서 에녹성이라 하고 이제 에녹을 위해서 이제 성을 쌓았는데, 그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겠다.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왜?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부터가.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해서 쌓은 게 자기 성이에요. 시티예요. 시티. 에녹성을 쌓는데 도시가 주는 유익이 있죠. 왜? 자급자족이 돼요. 자급자족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뭐 시골이나 산골 같은 데도 아니고 뭐 재해나 뭐 홍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걱정도 없어요. 그 하수도 잘 만들어 놓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근데 또 이제 뭐 어디가 좀 막히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지만 뭐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왔다고 도시가 힘들어요? 아니, 조금 줄여서 살면 돼요. 그냥 수도꼭지 틀면 나와요. 웬만하면.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그냥 그래도 웬만하면 집에 들어가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전혀 뭐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뭐 태풍이 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도시가 그래요. 도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냥 내가 도시 안에 있으면 어떤 위험으로부터 다 안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을 의지하고 또 돈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보면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좀 보라고요. 제가 왜 이게 금요일 날 했던 설교를 다시 반복하냐면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내가 아니면 이 도시라는 이 자체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는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이게 문명의 혜택을 다 누려가면서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가인의 문명의 약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야 될 은혜를 인간의 힘으로 채워가려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지 않나. 가인이 만든 성 속에 내가 갇혀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성 쌓는 걸, 바벨탑 쌓고 막 그러는 걸 굉장히 악하게 보시잖아요. 그게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그 인간의 방법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임시방편으로 막 막으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죠?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내 힘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싸울 때, 그때 그 앞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한 사람은 그 버블이거든요. 버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우리 전쟁은 1대1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모든 말들 앞에 막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이런 버블 속에 산다니까요. 뭐 어떻게 알았어요? 골리앗? 다윗이 물맷돌로 한 방에 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풍선이 그냥 뭐예요? 거품으로 만들어진 한번 톡 하고 터지면 그냥 사라질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실체에 그냥 우리 거기에 두려워서 막 제자들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곳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뭘로 채워야 돼요? 영혼은 진공 상태로 있지 않다니까. 영혼을 그래서 뭘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와서 마귀로 채워지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자꾸 인간의 방법대로 살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이겨야 되냐면, 우리는 큰 근심이 있죠. 굉장히 큰 근심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나 돈이 없어. 지금 너무 돈이 필요한데 너무 돈이 없어. 막 이러고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조금 아픈 것 같아. 그게 되게 커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요, 그건 그냥 작은 근심에 불과해요. 아주 큰 근심이 오면요, 그거는 다 사라져요. 한순간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큰 근심이 오면 한 번에 싹 사라져요. 정리가 돼요. 갑자기 내게 암이 생겨서 당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돈이 너무 없는데. 나 이거 너무 이 일을 힘든데 막 이러면서 막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관계 속에서 막 그 힘든 거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암으로 2개월, 3개월 남았대. 그럼 그 걱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 걱정은 더 이상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련한 자.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래요.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동안 두려웠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싹 사라져요.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두려움, 자질구레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바로가 두렵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바로가 최고로 두렵죠. 그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생사유탈권이 달렸는데, 그렇잖아요. 이집트에 그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그 군주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두렵겠죠. 그런데도 바로가 두렵지 않아요. 왜? 가장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모세는. 할렐루야. 그럼 담대하잖아요. 너 까불지 말아요. 아무것도 안 해야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야 계속 역사를 일으키잖아. 이적을 막 계속 10가지 막 표적을 계속 보여주잖아. 야, 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너는 자꾸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너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오히려 모세가 막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만 가지가 다 두려워요. 근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두려운 자는요, 인생의 세상이 절대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세상이 절대 두렵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휴스턴 그 서울 제일 침례교회인가요? 서울 침례교회. 서울 제일 침례교회. 거기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엄청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최경주 씨가 거기 있었을 때 아는 데는 분이요, 그냥 무명일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애들, 우리는 한국 포대기에다가 막 싸가지고 막 앉아서 새벽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맨 앞자리에 앉고요. 앉아갖고 막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요. 왜? 아무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요. 오직 그 아내 되는 분이 더 신앙이 더 강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그래서 최경주 그 선수가 우승할 때요, 전혀 같은 동타가 돼갖고 결승에 갔는데, 그러면 막 두렵잖아요. 막 실수하면 끝이잖아요. 우승하면 돈이 보이는데, 엄마만 걸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고, 이거 내가 한번 잘못해서 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순간에 너무 침착하다고 그 하설하는 사람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냐고. 그 비결이 뭐였냐면요, 아내가 주는 숙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치라. 근데 되게 헷갈리는 말씀들이 좀 길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아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외우고 치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 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도무지 두려워 말라가 먼저였을까요? 놀라지 말라가 먼저였을까요? 막 이러고 있어요.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거 생각하다가, 나 이거 생각해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다가 생각하고 막 끝내놓고는 탁 쳤는데 그냥 쑥 들어가 버리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다른 건 정말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면요,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은 다 사라져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게 된다고요. 제가 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진동,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가장 강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마귀를 이긴다니까요.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근데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100점 100패 한다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100점 100승이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임재,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가 잘 되고 내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바뀌어야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제일 중요한 건 네 영혼이야.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 또한 강건해질 것이야. 할렐루야. 자꾸 순서를 바꿔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져요. 진짜요. 그럼 성령이 진동하신다고요. 마귀의 진을 다 깨버리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강력이라고요. 역사하신 강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라고 찔림이라고 그랬죠.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예요? 찔렸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요. 할렐루야. 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세워지니까 내가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여기인가요? 보면 그렇잖아요.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성령이 너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다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 법칙대로 사는 건 뭐예요? 자꾸 육신과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법칙대로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강한 그 진을 파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마귀를 먼저 묶어야죠. 정말 그래야 마귀를 묶어야 그 세간을 늑탈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잖아요. 그 주인을 묶지 못하면 마귀를 묶지 못하면 우리는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묶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정말 저는 제가 수원하는 교회는 뭐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정말 기도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월요일 저녁에도 화요일 저녁에도 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정말 또 은혜가 있으면 막 새벽 기도도 같이 막 드리고 할렐루야.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삶이 되겠냐고요. 안 돼요.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찔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동이란 자체가 외적인 현상이라면요. 찔림이라는 건 내적인 이 변화예요. 찔림이라는 건 뭐예요? 뭘로 찔려요? 칼로 찔리잖아요. 칼에 쑥 베이는 것처럼 칼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말씀에 뭘로 찔렸어요? 말씀으로 찔리잖아요. 이 말씀이요. 진짜 편하지 않아요. 저 말씀을 전하는 게요.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은 진짜 칼날 같거든요. 그냥 계속 그 마음을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찔림을 받고도 그냥 아프다고 자꾸 도망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도려내고 수술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막 아파하고 또 도망가고 아파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찌르는 말씀을 주는 게 너무 힘든데 말씀이 그래요.
찌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할렐루야. 예?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렇게 됐죠. 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찔림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죄악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과 죄가 있고 악이 있는 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 제 기능을 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찔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꾸 막 그것에 막 반대 방향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때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회개와 침례라고요. 내가 온전히 반응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 또 침례로 나가는 거. 먼저 회개를, 이게 같은 쌍이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돌이키는 거거든요. 내가 몸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죄악 가운데 있던 내 몸을 돌려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근데 이 회개를 먼저 얘기하기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봐야죠. 죄를. 뭘 갖고 회개해요? 죄잖아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는 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10계명에서 1계명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걸 지키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나머지 9계명이 다 지켜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이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틴턴은 이 표현을 뭐예요? 렛갓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거나 세상이 주인이 되거나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망친다고요. 회개라는 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다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36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들이 찔린 게 뭐예요? 아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을 내가 지금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주인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죠? 나의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주님을 이탈해서 살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라는 건 방향만 돌린 거예요.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나도 모르게 획 돌아가면 또 원인치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게 뭐예요? 침례라고요. 침례. 할렐루야. 침례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침례잖아요. 그래서 항상 침례라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예배도 그렇고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이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 이게
그래서 회개와 침례는 한 쌍이고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은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했지만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세상의 성공이 신이에요. 또 뭐예요? 내 마음의 욕심이 신일 때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그냥 이 예수를 도구로만 이게 그 생각하고 도구로만 인정할 때가 많아요. 주인커녕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는 것은커녕 그냥 내가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말씀대로 열심히 또 재정생활을 재정을 내가 말씀대로 생활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또 성경대로 했더니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뭐 다니엘 뭐 학습법인지 뭔지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 뭐 성경에서 막 찾아갖고 성경의 원칙대로 했더니 잘 되더라. 성경을 활용해서 인생이 성공하게 되더라. 이건 그냥 뭐예요? 그냥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도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살면요, 건강을 줄 때도 있고요,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는 것 같아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지, 정, 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나쁜 생각만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울과 막 그 감정도 우울과 분노와 막 이런 좌절감으로 꽉 차 있게 되고요. 의지도 막 참 하나님의 뜻을 막 뜻대로 생활합시다 그러면 그 의지가 너무 또 약해서 약한 의지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또 악한 의지로 가버리거나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걸.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려고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일단 5위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